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2014년도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신앙의 구호를 두 주먹을 힘껏 쥐고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사람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Something to do. 내가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또 Something to hope. 뭔가 내가 꿈꾸고 희망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마지막으로는 Something or somebody to love.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할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하신가요?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꿈꾸고 희망하고 있는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비전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산 윤선도 선생님이 오우가라고 하는 시를 썼죠. 자연의 5가지 참으로 아름다운 벚을 노래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를 이렇게 노래하더군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이것이 고산 윤선도 선생님의 오우가 중에 대나무에 관한 노래 한 구절입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요즘도 식물학자들은 이 대나무를 나무냐 식물이냐 여전히 소수 의견이 있어서 완전히 합의된 상태가 아니랍니다. 나무에 가깝기 때문에 대나무라고 부르겠지는 하지만 나이테가 없어서 나무라 부르기도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보는 각도가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나무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저는 이것을 정체성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각도로 따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 그런 문제처럼 여겨질는지 모르지만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최근에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금 씁쓸하며 어떻게 감정을 처리해야 될지 못할 일들이 있었죠. 한 유능한 우리나라 선수가 러시아 국적을 얻어서 그 러시아 국기를 달고 나와 금메달을 3개나 땄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대단하기 때문에 박수 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체성의 문제죠. 신문기사에 이런 일이 났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많은 분야에서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랍니다. 글로벌 시대에 그런 일은 비일비재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95주년을 맞이하는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어제가 3.1절이었죠. 김인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배들의 아름다운 그리고 생명을 걸었던 독립운동입니다. 이날을 맞이해서 작년까지 우리는 예배 시간에 태극기를 이 대단에 올리고 국기에 대한 의례를 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손에 작은 태극기를 하나씩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그리고 교회의 대표 6분이 나와서 95년 전에 읽었던 독립선언문을 나누어서 그때를 재현해서 기념주의를 지켰었습니다. 올해는 이 비전에 집중하기 위하여 흐트러뜨지 않기 위하여 잠깐 보류하고 내년에 다시 그 기념 행사를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비전을 쫓는 사람 4번째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 이 3.1절 운동을 되새겨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떠한 정체성으로 똑같은 믿음의 운동을 펼쳐나가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대의 안중근 의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처럼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 식민 통치하고 압제로 강압 정치를 했던 모압왕 에글론을 단검으로 찔러 그의 목숨을 빼앗아 민족의 독립을 꾀었던 에웃이, 우리는 사사로만 알려졌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안중근 의사, 그들의 시대의 안중근 의사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하늘 시민권으로 두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믿는 자들이 다 이와 같이 하늘 백성,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자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그 국익에 먹칠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명예를, 그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끔 말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하늘 시민권 맞습니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하늘 시민권 맞습니까? 그런데 그저 하늘 시민권이라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형편만을 먼저 고집하는 이들 많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룬 업적 때문에 내 생각이 기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좌절 때문에 내 경험이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과연 정체성이 하늘 시민권 맞습니까? 오늘 이 에웃은 그들 시대에, 그들 나라에 안중근 의사와 같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를 왼손잡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에웃의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 말대로 왼손잡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단어의 뜻은 닫혀있는, 묶여있는, 어딘가에 속박된 이런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테르, 예웃을 이테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 얘기는 그의 오른손이 뭔가 심각한 프로블럼이 있다는 거죠. 손이 닫혀 있어서, 오늘식으로 하면 조막손, 그 손이 묶여있고 속박되어 있어서 쓸 수 없는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증명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에웃이 그에게 독대하고 싶다고 신청을 합니다. 오른쪽 허벅지에는 단검을 품고 왕과 독대하겠다고 할 때 그의 손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왼손 하나로 뭘 할까 방심하고 그를 조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듯 여겼기 때문에 몸수색도 하지 않고 왕과 1대1 독대를 허용하는 장면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얼마나 이 오른손이 형편없이 그냥 달려만 있을 뿐 아무 작아도 쓸모없는 오른손을 보기에 저까짓게 뭘 왕에게 위해를 가하겠는가 방심하는 것이죠. 이테르 에웃은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를 오른손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오른손 하나에 큰 장애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불편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에웃이 살고 있었던 당대는 지금부터 좋기 3000년을 뒤로 가야 되니 그 당대에 노동으로만 살고 그 당대에 육신의 힘으로만 살던 시대에
오른손에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이테르 예우시라고 하는 말은 치명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자를 존중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가장 중요한 오른손에 장애가 되었다라는 이테르 예우시라고 하는 말은 그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물을 바치는 대표로 뽑힌 거예요. 가서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러나 이테르 예웃은 심각한 손에 장애를 갖고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었던 이테르 예웃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취급받는 인간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는 하늘 시민권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세상을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나를 정체성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나를 정체성으로 삼고 있으면 그것은 무너질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시민권으로 오늘 이테르 예훗,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 보잘것없지만 하늘의 시민권의 기준을 두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예훗은 위대한 민족의 독립운동가로서, 위대한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이테르 예훗, 정말 쓸모없는 세상의 평가를 받고 있었던 예훗이 도대체 어떤 정체성으로 자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 라는 은혜를 나눔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자 합니다.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갖는 자라 바로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늘 시민권으로 이테르 예훗과 같이 하나님께로만 여러분의 정체성을 두어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훗의 첫 번째 정체성인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훗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이테르, 그는 쓸모없는 자다. 그런데 이 예훗을 또 하나로 설명합니다. 18년 동안 모압왕 에글론으로부터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일제 식민지하 36년과 같이 우리 민족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잘못했으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훗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은 이테르, 보잘것없는 장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뱅이, 무식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훗은 남들은 나를 야 이테르, 이 손병신아, 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나 이렇게 나를 부를지 모르지만 천만에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거죠. 나의 환경은 이테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닫혀져 있고 속박되어 있고 묶여져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그렇게 바라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라고 외치는 예훗은 누구도 하지 못하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일으켜내고 누구도 하지 못했던 18년 동안 닫혀져 있던 이스라엘의 자유와 기쁨을 열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95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던 그 김인현 3월 1일 날 독립선언문에
민족의 대표로 서명했던 33명 중에 한 사람이 신석구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충청북도 청원군에 있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7살에 여의고 아버지는 15살에 떠나보내야 했던 민감한 사춘기 소년이 시작되는 청소년 시기에 천하의 고아가 된 사람입니다. 일제 식민 지배에 받고 있었던 나라를 빼앗겨버린 민족, 15살에 부모를 다 잃어버린 고아, 배운 것이 없는 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자가 이태르 신석구 목사님의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석구 목사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조선 민족을 위하여 나를 세우셨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 대표가 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날 붙잡혔죠. 일본 순사가 묻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독립운동을 외치고 그런 짓 안 한다면 풀어주겠노라. 그때 신석구 목사님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항상 독립운동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옥고를 다 치렀고 해방도 보았지만 그 믿음에 타협할 줄 모르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지키다 김일성 정권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이 신석구 목사님이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자기 고백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포의 상태는 유태인과 같은데 우리들은 과연 우리들의 죄를 자각하는가? 오늘날 우리 동포의 형편을 논하자면 위급한 생존의 멸망의 때를 당한지라 어느 한편의 관점으로 보면 죄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질책하시는 가운데 있어 이어 풍토에 원통한 뼈를 묻은 자가 몇 천만이나 되는가? 어느 한편으로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영원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죄악과 환난의 고통 중에서 구원하시려 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도록 계획을 하였으니 그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나로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담은 것이죠. 그의 이 아름다운 나라 사랑과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중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운동이 바로 95조는 3월절에 이뤘던 3.1운동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인 신석구 목사님은 세상으로 보면 이태르도 그런 이태르 없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 다 빼앗겨버린 백성, 15살에 부모를 양치를 다 잃어버린 고아. 도대체 누가 이 사람에게 비전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고아의 정체성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식민지 백성에 다 빼앗겨버린 가난뱅이 백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세운 사람으로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이 신석구 목사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믿음의 역사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믿음의 강한 역사를 펼쳐나간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환경을 탓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육체적 조건을 탓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정체성이 눈에 보여지는 세상 것으로 여러분을 규정하시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정체성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호와의 증거자, 여호와의 백성,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오늘 예웃이 공물을 바치고는 되돌아가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경에 보니까 모압 에글론은 비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덩치가 큰 거예요. 오른손이 묶여있는 이 이태르 예웃이 감당하기가 버거웠죠. 다음에 해볼까? 돌아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가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은 곳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요단강에서 건져온 12 돌덩어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증거가 있는 땅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성막을 세웠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흔적이 있는 그 길갈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돌을 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는 길갈에서 나는 좋은 돌을 가지고 채석장에서 좋은 돌을 취해서 자기 동상을 만들게 하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모습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땅, 여호와의 거룩한 지경이 우상으로 덮여있는 모습을 보고는 예웃이 되돌아가죠. 그러고는 왕과 독대를 청하고 그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0절입니다. 왕이여,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냐면요, 나의 탐욕을 위해서 살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고, 내 생각을 펼쳐내기 위해서 살고, 내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내 마음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준행하기 위하여 나를 세웠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예웃의 두 번째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떨어졌으니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내 정체성이니 거기에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오직 나의 말을 들으라. 이 명령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에게 지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길 소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정동 일대입니다. 정동에 가면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남아져 있는데, 첫 번째는 증명전이 있고 이화학당이 있고 배제학당이 있고 그 가운데 정동제일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중에 최초로 세워진 이 배제학당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재필 박사가 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독립운동가죠. 독립문을 세웠죠. 독립신문을 발간했죠. 그는 선교사가 세운 이 배제학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이 땅 조선 땅을 위하여 펼쳐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 하나님의 선지학교 배제학당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이 배제학당 출신 중에 애국가를 자세한 윤치호 선생도 있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있고 이 배제학당 출신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 조선 땅을 해방시키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복음으로
이 땅을 덮으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3.1 운동하면 제일 잘하는 분이 유관순 열사일 겁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을 다닌 사람입니다. 이화학당에 처음 들어가서 동무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좀 확대해서 볼까요? 아주 애띤 소녀죠. 20살이 채 안 된 나이를 살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유관순 열사입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듣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헤 알레테이 엘로이 테로세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저가 만세운동을 주도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건물인 증명전이라고 하는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경운궁, 이제는 독수궁이라고 이름 바뀐 곳에 있습니다. 이 증명전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1905년 이곳에서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일본에게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을사늑약을 맺은 것이 이 증명전입니다. 고종황제는 끝까지 옥새를 찍지 않았지만 이 을사오적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이 옥새를 훔치고 자기들의 이름을 쓰고 서명해서 그 을사늑약을 맺게 됩니다. 치욕의 역사 연장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해인 1906년에 고종이 이곳에서 한 외국인 선교사를 독대합니다. 그의 이름이 호모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이 만남은 헐버트 선교사가 고종 황제에게 먼저 주청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고종 황제가 왜 나를 아련하기를 원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헐버트 선교사가 말합니다. 작년에 맺어진 을사늑약은 잘못된 불합리한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조약입니다. 내년 1907년에 헤이그에서 만민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만민공동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밀사를 보내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을사늑약이 잘못된 것이고 조선이 독립국인 것을 만방에 외치십시오, 황제여 라고 헤이그 밀사 파견을 호모 헐버트 선교사가 고종 황제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3명의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이그 밀사 3사람입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정. 그 중에 이준 열사는 남대문 바로 밖에 있는 상동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던 서리 집사였습니다. 그 상동교회에서 헐버트 선교사로부터 영어와 성경 공부를 배우고 전덕기 목사님으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게 되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내가 이 해방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동 일대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증명전과 이화학당, 배제학당 가운데 정동제일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거기서 배움을 받을 때 늘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건축 당시부터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는데 그 파이프 오르간 뒤에서 이들이 모여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문을 손으로 베껴가면서 독립운동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1운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세운 자,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을 받드는 자라고 자기 정체성을 고백했던 신앙운동이 3.1운동입니다. 그 멋진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이런 것을 7번이라도 이해하고 배려하라고요. 주라, 아낌없이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누라고요. 네가 먼저 낮아지라고요. 네가 먼저 섬기라고요. 네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라고요. 네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말하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내 명령을 지키라. 걱정하지 마라. 내 명령을 지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 명령을 지키는데, 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민족의 독립을 가져왔던 독립운동가 사사인 에테르 예우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95년 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제2의 독립운동을 외쳐야 할 그 믿음의 정신으로,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일어나 새로운 신앙운동을 전개해야 될 오늘 이 시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진행되게 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라고 삼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수많은 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에는 또 다른 정체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무제한적인 권력을 주는 위임장입니다.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는 위임장,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위임장.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권력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도 내려놓고 내 손에 있는 무제한적인 권력의 위임장 던져버리고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 창피하게 여기고 하늘 시민권으로만 삼으며 그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며 그는 말합니다. 나를 종 삼아주신, 나를 둘러서 종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 나를 따라오라고요. 그가 권력과 명예와 학식과 그에게 있는 세상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았을 때는 그를 따라가는 사람은 다 죽음의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의 종,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종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삼은 데부터는 그를 따라가는 자들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를 따라가는 자들은 시련과 환난을 이기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를 따라가는 자들은 생명의 역사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세 번째 정체성은 바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후시여, 오늘 이 모압왕 에글론을 해치우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8절에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오늘 사사기 3장 28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아멘. 예후시 나를 따르라 이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예후는
자기의 정체성을 여호와를 따라가는 종이기에 나를 따라오라고 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아 쫓아가니 너희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 여호와를 쫓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환난과 시련의 장소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정말 자존심 상하는 내가 먼저 무릎 꿇는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것이 환난의 구렁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이 내 자존심이 묵사발되는 일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 나의 희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나를 세워놓고 팔짱 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세워놓고 내 앞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태를 예우슨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시니 내가 그분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도 나를 따라오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길이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주님이 가시니 따라가는 주의 종이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고달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에웃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정체성이 비전을 쫓는 자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5년 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운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자,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내가 그 고단의 길을 가겠노라고 자기 정체성으로 삼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만세운동을 통해 조선의 독립국인과 대한의 자존감을 높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음란과 환난과 죄악이 만무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 내가 즐거이 따라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정체성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일어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일어나 축복의 문을 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